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버리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또 선민 의식이 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고난이 오고 그들의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하게 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택한 백성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불타지 않는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인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신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었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핍박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거나 지식이 있어도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오경에 능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잘 아는 자들이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죠. 먼저가 지식이에요. 지식, 지적인 것. 그 다음에 정,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향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의지적인 사람이다, 이런 지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적인 부분을 채워야 되겠죠. 또 내가 지적인 부분은 강한데 감정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그럼 그걸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적인 것이 강했던 사람이나 감정이 강했던 사람이나 의지적인 게 강했던 사람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성향을 알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보완할 때에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배워서 쌓아가는 거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모든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두개인.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철저히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오해하는데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편백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는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체를 알게 되면 그 부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건물을 지을 때도 큰 뼈대를 먼저 짓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부분 인테리어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완성이 되죠. 바로 그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배척했던 자죠.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그 신뢰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장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구를 예로 들어요? 구약 율법의 대표 모세죠. 구약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만 홀로 남았거늘 그의 생명도 찾아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얘가 뭡니까?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7천인을 남겨두셔서 비록 작은 수라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했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948년에 독립하게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독립국가로 세워지죠.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오늘 11장 말씀에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택하셨기 때문에 버리신다, 버리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택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로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으시죠.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말씀을 전하면서 팬데믹이 온다. 팬데믹이 왔잖아요. 세계적인 대유행이 팬데믹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신데믹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신데믹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만 종식되기를 원하죠. 근데 신데믹이 뭐냐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악성 치명적인 균들이 2개 이상이 창궐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2개 이상이 전 세계로 대유행하는 게 신데믹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걸 예언하고 있잖아요. 2개 이상이니까 2개 올 수도 있고 3개 올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아서 브레이크 없는, 멈춤이 없는 가속 페달 욕심에 따라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나왔잖아요. 기후변화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북극의 얼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시베리아는 동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계절 내내 0도 이하의 영하의 날씨에 영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베리아가 영상 38도입니다. 우리 여름에 더우면 37, 8도 되죠. 지금 시베리아가 38도라니까요. 그래서 시베리아가 다 얼음이 녹아버렸어요. 전혀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온도가 상승했는데 지금보다 0.5도, 1도도 아니죠. 0.5도가 상승하면 해수면이, 바다의 해수면이 100m가 올라간대요. 100m가 올라가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제가 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러시아가 사라져요. 물에 잠겨버려요. 중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잖아요. 2분의 1이 사라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신가요? 우리나라도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전체는 담기지 않아요. 그런데 잠기기 시작하는데 상승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경상도 쪽 싹 잠겨요. 전라도 쪽 싹 잠겨요. 충청도 잠겨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건 뭐냐면은 자,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하셨고 너희 행위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택함을 받았느냐 택함을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자는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은 아니죠. 뒤에도 뭐라 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는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로는 사랑을 입은 자니라 그랬죠. 왜 복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냐면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배척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셨고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우상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배척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하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된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서는 원수된 자들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는 사랑을 입은 자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다 그 말이죠. 양을 정할 수가 없어. 한량없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을 뒤에 11장 33절부터 36절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게 합력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았잖아요. 택한 백성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범죄함으로 넘어졌는데 그것마저도 합력하의 선을 이루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반복하는데 그 결론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온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므로 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죠?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갔더니 그들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또 선한 영향을 미쳤던 모든 사람들, 제임스 패커라든지 이런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외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 중심에.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이게 왜곡됐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크게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지식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마귀의 관계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가감하면 안 돼요. 비유로 다 세상 설명해 놨잖아요. 오늘 바울이 다른 이야기 했어요? 자기 이야기 했죠.
선지자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썼잖아요. 말씀에 기초한 거, 말씀에. 말씀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남겨두시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비록 소수자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겨두었도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같은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을 남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돌아왔잖아요. 회복됐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다 차는 게 충만한 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종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유대인 젊은이들은 개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하신 수가 다 차면은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 임박했어요. 이미 가까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소신교회와 속한 성도들, 우리 바로 내가 엘리야와 같이 7,000명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알에게는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